자,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자, 여기 1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랬어요. 자, 그때의 천국은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천국은 누가 들어가며 어떤 사람이 들어가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그거를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신랑은 신랑 대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신랑으로 오십니다. 신랑으로 오세요. 자,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열 처녀는 누구냐면은 우리 성도들을 말해요. 우리 성도들을 처녀, 신부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랑으로 오시고 우리 성도들은 어떤 신분으로 예수님을 맡게 되냐면 신부로 맡게 되는 거예요. 신부. 좀 생소하죠? 좀 생소하죠? 우리 준영이도 좀 생소할 거예요. 아, 예수님이 언제 신랑 되셨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인데 아, 예수님이 또 신랑이 되셨어?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신부야? 아, 우리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지. 아, 우리가 또 신부가 되는 거야? 이런 게 좀 생소할 수 있어요. 그러죠, 준영이? 우리가 신부라는 거. 근데 지금 우리가 이거를 듣고 알면 됩니다. 지금 알면 돼. 예수님은 이 땅에 올 때 신랑으로 오신다. 그리고 우리는 신부로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다. 자, 그러면 보세요. 신랑 신부가 이제 재림 때 만나게 되는데, 신랑 신부가 만나게 되는데, 신랑은 예수님, 우리 신부.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만나 천국에서는 영원히 사는 거거든요. 신랑 신부 이제 영원히 사는 건데. 그러면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해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가서 살려면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우리가 정결하고 순결한 그런 신부로서의 그 자격을 갖추고 신부로서의 단장이 돼야 되거든요. 그 신부 단장.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시간은 신부 단장하는 시간이에요. 신부 단장. 그 신부 단장을 잘 하고 있다가 이제 신랑 대신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면 우리 예수님을 맞으러 나갈 때에 신부 단장이 잘 된 사람은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고 신부 단장이 제대로 안 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들어가지가 못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신부 단장을 어떻게 잘 준비해야 되느냐. 여기 2절 말씀 보면은 자,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그랬어요. 3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자, 이제 신부가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고 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당시 이 유대의 이제 결혼 풍속이 이런 풍속이 있습니다. 신랑이 이제 신부를 데리고 올 때에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올 때 신부 집에 가는데 언제 가냐면 주로 밤에 갑니다. 밤에.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좀 달라요. 우리나라는 아니 무슨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는데 밤에 그렇지 않잖아요. 결혼식을 낮에 하잖아요. 낮에. 근데 이 유대 풍속은 그렇지가 않아요. 신랑이 밤에 가는 거예요. 밤에. 그러면 밤에 이제 신부집으로 쓱 가게 되면 신부집에서는 이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을 준비하고 나와야 돼. 등을 준비하고 나와서 잘 이렇게 안내를 해서 이제 모든 이 결혼 절차가 순조롭게 이루어져요. 등을 준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등을 준비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름. 그러니까 이 당시 이 등이라는 것은 이제 기름을 태워가지고 이렇게 불을 밝히는 등인데, 이 등은 조금 있으면 꺼지거든요. 기름이 다 타면은 꺼지거든요. 그래서 기름을 별도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 등불이 계속 밝힐 수 있죠.
그래서 신랑이 올 때에 신랑이 좀 늦을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그런데 언제 오더라도 신랑을 잘 맞이해서 혼인 예식을 하고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자, 또 한편은 이제 슬기로운 여인들이에요. 슬기로운 처녀들. 자, 여기 슬기로운 처녀들은 보니까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으니 그랬어요. 자, 슬기 있는 자들은 등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기름도 준비했어요. 기름. 네, 기름. 왜? 등만 있으면 불이 금방 꺼질 수 있으니까 이 기름을 별도로 준비해서 언제 신랑이 오든지 신랑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슬기 있는 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슬기 있는 자. 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슬기 있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예수님 언제 오실까?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지만 예수님 오시면 이제 내게 천국의 삶이 열려지리라. 천국의 삶, 이게 우리 소망이거든요. 소망.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을 우리는 다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두 종류가 있다는 게 두 종류. 한 종류는 그냥 적당히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적당히. 등만 달랑 준비하고 기름이 없어요. 기름. 예수님을 맞이할. 등만 준비했다는 건 뭐냐면 그냥 적당하게 예수님이 맞을 거 준비하고 그리고는 그냥 내 생활에 그냥 몰두해서 사는 거죠. 내 생활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미련하다는 거예요. 근데 한 그룹은 슬기 있는 처녀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하고 예수님 언제 오시든지 나는 꼭 예수님 만나야 돼. 예수님 잘 맞이해야 돼. 나는 천국 꼭 들어가야 돼. 나는 지옥 가면 절대로 안 돼.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준비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정말 기름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등도 준비하고 예수님 맞을 준비를 잘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슬기로운 사람이에요. 슬기로운 사람. 자, 이렇게 두 그룹이 있었는데 이제 신랑 예수님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이 바로 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신부들이 기다렸는데, 신랑이 이렇게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 신랑이 자꾸 지체되다가, 밤에 그만 신부들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까박까박 졸다가, 그리고는 그냥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10명의 신부들이 다 밖에서 등 들고 기다리다가 너무 늦어가지고 졸고 졸음을 다 그냥 잠에 취해버리고 간 거예요. 한참 자고 있는데 그 신랑의 친구들이 이제 외친 거예요. 신랑이 오고 있다. 그 신랑의 친구들이 외치거든요. 신랑이 오고 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처녀들이 그냥 자리에서 다 홀레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다 일어나가지고 막 등 챙기고 이제 불 챙기고 신랑 맞아야지. 그렇게 하는데 그만 이 등만 달랑 준비한 이 처녀들은 보니까 이제 심지가 그냥 기름이 다 돼가지고 불이 가물가물거리는 거예요. 불이 꺼질 똥 말똥 가물가물거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슬기로운 여인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까 너희들 기름 조금만 빌려주라. 그랬더니 이 슬기로운 여인들이 또 빌려주질 않는 거예요. 너희들 빌려주면은 우리도 제대로 못 쓰고 너희도 제대로 못 쓰고 이거 아무것도 안 된다. 너희들이 기름이 부족하면은 빨리 저기로 내려가가지고 너희들이 빨리 기름을 사가지고 오는 게 낫지 않냐. 그래가지고 그냥 이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 사러 기름 사는 곳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급기야 이제 기름을 샀어요. 기름을 사가지고 또 쏜살같이 또 왔어요. 신랑 맞으러. 근데 와보니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와보니까 벌써 신랑은 다 오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다 들어가고, 천국 문이 딱 닫혀버린 거예요. 이 미련한 처녀들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거든요. 그냥 등만 가지고 나가면은 예수님 잘 맞이할 줄 알았는데, 이런 일이 생길 거라는 미처 예측하지 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 기름 사와가지고 막 두드립니다. 문을.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여기 11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자, 11절. 자,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두드리는 거. 왜? 천국문 닫혔으니까 얼마나 다급해요. 예수님 우리도 천국 들어가려고 지금까지 예수님 기다렸는데 우리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 천국문 닫으면 어떡합니까? 빨리 열어주세요. 막 주여 주여 이렇게 외쳐. 주여 주여.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12절 보세요. 12절.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야,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냉정합니다. 이 처녀들도 분명히 예수님 맞이하려고 등 가지고 막 밤이 맞도록 기다리다가 졸다가 자다가 그렇게 예수님 맞이하려고 했었는데 그만 문이 꽝 닫히고 그래가지고 문을 막 두드렸어요.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우리도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만나 천국 가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밤새도록 졸고 자고 막 이러면서 예수님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참 이 천천병력 같은 소리가 이게 들려지게 됩니다. 예. 참 그러니 이게 참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게 쉽고도 어렵고 어렵고도 쉽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우리의 믿음은 누가 정확하게 압니까? 누가 정확하게 알아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아시죠? 우리의 믿음은. 자, 예수님이 그 미련한 처녀들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는 자들이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난 너희들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모른다고 하시는 것은 뭐 그냥 지식적으로 몰랐다는 그런 뜻은 아니죠. 지식적으로는 예수님 예루살렘에 태어나시고 말고에서 태어나시고 마리아에서 태어나시고 뭐 지식적으로는 다 알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모른다는 뜻은 뭐냐면 지식적으로 모른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과 1대1의 그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는 뜻이에요. 인격적인 관계. 예를 들면은 이제 준영이 예를 한번 들어보겠어요. 준영이가 미남이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 준영이가 인기가 많은 거예요. 준영이 인기가. 그래가지고 막 준영이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로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학교 갔을 때나 학교 끝나고 나갈 때 막 준영이가 인기가 많고 막 친구들이 다 아니까 학교 끝나고 이제 집에 간다든지 밖에 나가서 또 이렇게 어울리고 막 준영이 안다고 막 친구들이 막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준영이 안다는 사람이. 준영아 나 너 아는데 야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가자. 떡볶이 사줄게. 막 그런 친구도 있고. 근데 준영이를 안다는 친구들은 많은데 준영이가 막상 딱 볼 때는 야 너 누구냐? 너 누구? 난 너하고 카톡 한 적도 없는 것 같고 난 너하고 무슨 전화 통화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너를 어떻게 나를 이렇게 안다고 그러냐? 난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 친구들은 안 되는 거. 왜? 준영이가 학교 왔다 갔다 할 때 보니까 옆에서 보잖아요.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준영이를 안다는 사람은 많은데 실제 본인은 누구시지? 이렇게 누구더라? 이렇게. 왜? 인격적인 관계가 없잖아요. 개인적인 친분이 없잖아요. 그냥 뭐 오다 가다가 아는 것이고 그냥 뭐 이렇게 그냥 그렇게 아는 거지. 개인적인 친분이나 인격적인 교류나 그런 관계에서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럼 준영이가 볼 때는 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우리가 뭐 교회 다니니까 지식적으로는 예수님 다 알잖아요. 예수님 뭐 이런 분이고 저런 분이고 예수님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저 압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 볼 때는 뭐예요? 난 너 모른다. 왜? 인격적인 관계가 없으니까. 뭐 예수님께
그냥 어려울 때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이런 예수님과의 이런 그 인격적인 개인적인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관계가 있어야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안다. 그냥 뭐 지식적으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성경 읽고 그래가지고 그냥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어려울 땐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무슨 일을 할 때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해야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해야지. 이렇게 예수님과 늘 인격적인 교제와 교류를 나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런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자,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미련한 처녀, 우리는 미련한 처녀가 되면 안 되겠죠? 그 미련한 처녀의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제 그걸 문제점을 잘 파악해야 돼요. 결론적으로 이 미련한 처녀는 천국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못 들어갔어요. 그럼 이제 왜 못 들어갔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못 들어갔는지. 아니, 이 미련한 처녀도 예수님 만나려고 등 갖고 나갔잖아요. 등 들고. 등불 들고 나갔어요. 네? 등불 들고 나갔어요. 그리고 늦게 오니까 그냥 길거리에서 졸다가 또 길거리에서 자다가 그래가지고 예수님 온다는 소리까지 듣고 이렇게 예수님 만나려고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갔느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미련한 이 다섯 처녀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자기가 믿음이 없는데도 믿음이 없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없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지식적으로만. 믿음이 없다래. 근데 믿음이 없는데 자기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니고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설교도 듣고 그건 어렸을 때부터 내가 신앙생활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근데 예수님 볼 때는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실제는. 근데 믿음이 있는 거라고 이제 생각하고 그냥 나는 믿으니까 난 천국 가겠지. 난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오시면 나를 잘 받아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예수님께 하는 말 보세요. 천국문이 딱 닫혔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문이 딱 닫혔을 때에 주여 주여 막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처녀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자기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셔서 왜? 우리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문 닫습니까? 빨리 문 열어주세요. 우리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들어가야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말하니 내가 너희들을 알지 못하노라. 그때서야 비로소 이 미련한 처녀들이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구나. 우리가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인데 믿음이 없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늘 주여 주여 이렇게 하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 걸로 착각해가지고 그냥 이 태만하고 나태하고 준비도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만 내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구나. 내가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 그 천국문이 닫히고 예수님이 그냥 외면하고 예수님께 버림받고 그러고 나서야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들이 아이고 우리 예수님 잘 못 믿었구나.
예수님 내가 실제 안 믿었고, 이거를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네. 그게 바로 미련한 그 다섯 처녀의 그 문제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교훈을 얻으세요.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을 평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 점검을 해야 됩니다.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믿음을 보거든요. 믿음을 봅니다. 천국에 들어가느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이걸 보는 것은 믿음이잖아요. 믿음. 예수님 믿음을 보거든요. 뭐 우리가 건강하냐, 세상에서 명예가 있느냐, 부자가 됐느냐, 뭐 세상에서 많은 업적을 남겼느냐, 잘생겼느냐, 지식이 많으냐, 그런 거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천국문 들어갈 때 그런 거는 일도 안 봅니다. 일도. 천국문 들어갈 때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요, 우리가 너무 바쁘면 안 돼요. 왜? 우리가 믿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시간을 내야 됩니다. 믿음을 내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성경도 읽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믿음을 우리가 키워나가야 되고 믿음으로 우리가 자라나야 되거든요. 왜? 믿음을 보시니까 이 믿음이 천국 가는 열쇠가 되는 거니까,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나라가 펼쳐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예수님 믿는 믿음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믿음을 준비하는 시간. 이 미련한 처녀들이 자기를 평소에 좀 점검하고,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내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내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그런 믿음일까? 이렇게 몇 번이라도 좀 점검하고 체크하고 진지하게 자기를 돌아봤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믿음이 부족하구나. 내 믿음이 연약하구나. 내가 다른 것보다도 지금 내가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믿음 생활을 내가 더 분발해서 깨워서 더 열심히 내 믿음의 삶을 걸어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천국에 들어갔죠. 천국에 들어갔죠. 자, 그래서 이 비유의 결론은 어디 있냐면, 이 비유의 결론은 13절에 있습니다. 13절 마지막 절이죠. 자, 13절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게 결론이에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했고, 슬기 있는 다섯 처녀는 예수님 오실 때 천국에 들어갔는데, 너희들은 정말 준비해서 천국에 들어가길 원한다. 이렇게 쭉 말씀하시고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런즉 깨어 있어라. 그런즉 이게 결론이에요. 깨어 있으라는 거. 자,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예수님의 당부입니다. 예수님의 당부. 깨어 있으라라는 거는 뭐 그냥 매일 잠도 자지 말고 뭐 항상 철야하면서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어 있으라를 다른 말로 하면은 정신 차리라. 그죠? 우리 정신 차리라. 우리 쉽게 말하면, 야, 정신 차려. 우리 사람들 막 그런 말 하잖아요. 정신 차려. 깨어 있으라. 정신 차리라. 왜 깨어 있어야 되느냐?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 오시는 그날이 어느 날이 되는지, 또 어느 시간대에 오는지, 예수님 오시기는 오시는 게 분명한데 언제 오실지 어느 시간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내가 이 땅에 재림에 오는 날은 나도 몰라, 천사도 몰라, 오직 하나님만 아셔.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 자신도 모른대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장본인인데 이 땅에 재림이 오는 건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이건 비밀로 하나님이 딱 못 박아놨어요. 근데 한편으로 말하면 또 이게 참 우리에게는 다행이죠. 다행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몇 년도 며칠 몇 날에 예수님이 땅에 재림, 이게 딱 우리에게 가르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르쳐주세요. 예를 들면은 지금 2025년인데
2026년 10월 1일 날 예수님이 재림에 올 테니 너희들 믿음으로 잘 준비하고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만약에 그러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2006년도 10월 1일이구나. 그러면은 그냥 지금 뭐 한 1년 이상 남았으니까 그동안은 그냥 편하게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한 10월 달쯤 돼서 2006년 한 10월 달쯤 돼서 그때부터 그냥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열심히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 뭐 어떤 사람은 뭐 10월 달부터도 아니고 그냥 몇 시간 전까지 그렇게 하다가 그냥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그냥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해서 천국 가야지. 이런 것을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오실 날을 비밀로 감춰두셨어요. 항상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준비하도록.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자, 그래서 오늘 이 달란트부의 핵심은 깨어있으라가 이게 핵심이에요. 깨어있으라. 왜? 예수님 오시는데 언제 오실 줄 모르니까. 자, 그럼 언제 오실 줄 모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일주일 후에 예수님 오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올 수 있어요. 예. 여기 성경 그대로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후에도 오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죠. 그러면은 내일이라도 예수님 오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오늘 밤 자정에라도 예수님 오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예수님이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그러면은 먼 미래에 있을 일, 먼 미래에 있을 막연한 일, 없는 건 아니지만 있는 건 있는 거지만은 아득한 훗날 장래에 있을 일로 우리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만날 준비하는 걸 어떻게 하냐면 그냥 급한 게 아니에요. 먼 미래에 아득한 어느 그날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냥 바쁜 거는 바쁜 삶은 바쁜 삶대로 살고 예수님 준비하는 거는 그냥 천천히 느긋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왜? 막연한 미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막연한 미래에 오시는 게 아니에요.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 말의 뜻,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그 말의 뜻의 진정한 내용은 뭐냐면 당장 일주일 후에라도 오실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당장 내일이라도 예수님은 오실 분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기억하고 내일 오신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마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내일이라도 예수님 오실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신이 번쩍 들겠죠? 예수님 내일 오신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내일 오셔? 나 그동안 믿음 생활 너무 부족하게 했는데,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말씀 순도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도 없고, 내가 예수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일 당장 오신다면 내가, 그러면 막 발에 불이 나겠죠. 발에 막 불이 나겠죠. 내일 오신다 그러니까 남은 그 몇 시간만이라도 그냥 열심히 믿으면 어떻게 좀, 예수님 앞에 좀,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나 막 정신 바짝 차리고 그냥, 막 믿음으로 그냥 준비하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뭐 잘 자는 게 뭐 자는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밥 먹는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몇 시간이 오신다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그 마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왜?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보세요.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 두 그룹이 있는데 누가 깨어 있는 사람이었겠습니까? 혈기 있는 여자. 그럼 누가 깨어 있지 못한 자였겠습니까? 미련한 자. 예, 그렇습니다. 이 두 처녀들의 이 운명은 깨어 있느냐, 깨어 있지 않았느냐로 갈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깨어 있었던 이 슬기로운 처녀는 천국에 들어갔고, 깨어 있지 않았던 미련한 처녀들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자, 그럼 왜 깨어 있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아까도 말했죠. 예수님이 일주일에
오신다는 것을 내가 마음속에 만약에 생각하고, 아니 당장 내일 밤이라도 예수님 오실 수 있다는 사실을 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다면 정신이 깨어나잖아요. 아, 예수님 오신다고? 예수님 오신다고? 며칠 내로 예수님 오신다고? 그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님 오시면 이 땅의 삶은 이제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땅의 삶은 다 정리가 되고 우리는 이제 천국의 백성이 돼서 천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들고, 아,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갖춰야지.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갖춰야지. 이렇게 우리의 정신이 깨어나고 영이 깨어나고 삶이 깨어나고, 그 깨어난 사람이 바로 믿음을 준비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련한 처녀들은요, 깨어있지를 못했어요. 깨어있지를 못했어요. 아, 예수님이 내일이라도 금방 오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 속에 깨어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냥 막연한 먼 미래에 오신다라고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깨어있지를 못하니까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상생활에 매이고 묶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만 믿음도 멀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천국문이 닫히는 이런 결과가 주어진 것입니다. 슬기로운 여인은 깨어있었기 때문에, 야, 예수님 곧 오시는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철저하게 준비해야지. 정성스럽게 준비해야지. 준비한 여인이었어요. 그게 천국에 들어간 것입니다. 자, 우리는 깨어있어야 되겠는데, 참 이게 깨어있는다는 게 쉽지가 않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사람들이요, 나쁜 짓하고 범죄하고 강도, 살인, 이 죄 짓는 사람들이 감옥 가잖아요. 감옥 갑니다. 그럼 사람들은 감옥 갈 때에 뭐라고 말하자면 감옥을 인생의 마지막 대학이라고 말합니다. 왜? 감옥 가면은 사람들이 다 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감옥 가면 정신 차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범죄하고 거기 들어가서 고생하고 징역 살고 나오는 거니까. 그냥 오랫동안 수감 생활하고 감옥 가고 그러면 정신 바짝 차리고 새로울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보세요, 사람 보면요,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보면 감옥에 가가지고 그렇게 고생 격리돼가지고 사회생활에 격리돼가지고 자유도 없고 그냥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근데 그렇게 고생하고 나서도 감옥에 나와가지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또 그 잘못을 범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기친 사람들은 또 사기친 사람이 많고, 절도 친 사람은 또 그래가지고 그냥 이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고생했으니까 정신 차리겠지. 정신 바짝 차리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겠지. 그런데 사람이 그렇지가 않아요. 또 우리가 감옥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도 그렇잖아요. 우리 삶에도 이 몸이 아파서 고생하고, 또 자녀 문제 때문에 고생하고, 물질 문제 때문에 고생하고, 직장 문제 때문에 고생하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게 많은 사람이 당하잖아요. 그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은 저 사람이 이제 철들 거야, 정신 차릴 거야, 우리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고난을 많이 당하고 막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이 사람이 어지간해서는요, 정신 안 차리더라고요. 어지간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그만큼 보통이 아닙니다. 사람이 정신 차리고 깨어난다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깨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깨어나는 것이 어떻게 해야 깨어나느냐? 어떻게 해야 깨어나냐?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자,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 이 땅은 완전히 이제 멸망을 당하고 이제 들림받아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일상의 멸망과 새로운 천국이 열린다는 이 사실을 믿는 자가 깨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거 가지고는 사람이 안 깨어나야죠. 뭐 감옥 한 번 갔다 정신 차릴 것 같은데 안 돼요. 막 고생 조금 한다, 정신 못 차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엄청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 내가 이 땅에 재림할 때 이 세상은 불로 심판을 당할 것이고 이 세상은 종말을 이 세상은 멸망이 될 것이다. 멸망. 그리고 영원한 세계가 새롭게 열리면서 이제 천국의 세계, 지옥의 세계, 막 영원한 세계가 열릴 것이다. 이것을 믿는 자, 이것을 믿는 자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깨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저 자신도 제 자신을 보면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렇게 깨어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이런 깨달음이 이게 뭐 이렇게 자주 오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이런 막 깨어남의 역사, 깨어나고, 정신 차리고 깨어나고 새 삶을 살고 새 출발하고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이런 은혜가 참 정말 드문드문 이런 은혜가 오는 거거든요. 왜? 사람은 그렇게 깨어나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그렇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그냥 끝이 나는 거구나. 끝. 우리가 깨어나지 못하는 게 뭐 때문에 못 깨어나는 거예요. 내 일상의 삶에 배워서, 이 세상의 삶에 배워서 이 세상에서 나 성공해야지, 이 세상에서 출세해야지, 이 세상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야지, 좋은 직장 가야지, 나도 좀 부자가 돼야지, 부자가 돼서 좀 나도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좀 해야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깨어나지 못하는 거거든요. 세상의 마음 다 빼앗겨가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세상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 이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그냥. 내가 수고하고 애썼던 모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원래부터 세상은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누려야 될, 우리가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영광을 누리는 것은 영원한 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냥 천년 만년 영원할 것 같고 내 삶도 그냥 백세 천세 그냥 영원히 죽지 않고 살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냥 성공하고 부자 되고 잘 살아야지 그냥 사람에게 좀 인정받고 살아야지 칭찬받고 살아야지 어깨 좀 쫙 펴고 누리고 살아야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세상의 마음 다 빼앗기고 이게 깨어나지 못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정말 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그렇게 마음을 확 주겠느냐 이런 말이죠. 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깨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깨어날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주고 우리가 정말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이 정말 멸망할 것이라는 것, 곧 멸망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천국,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사실. 이거를 분명히 믿을 때, 그럴 때 정신 차리고 깨어나서 예수님 맞이할 준비해야지. 천국과 살 준비해야지. 이렇게 깨어나리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이거를 기도 제목으로 꽉 잡았어요. 왜? 저도 깨어나야 되니까. 저도 깨어나야 되는데 힘으로 능으로 안 되거든요. 이 세상이 그냥 화려해 보이고 이 세상이 그냥 천년 만년 될 것 자꾸 이 세상에 내가 마음을 주는 거예요. 나도 사람들에게 좀 좋은 소리 듣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좀 누리고 살고 이 마음을 자꾸 빼앗겨. 이 세상 그런 곳이 아니지. 이 세상은 곧 멸망할 곳이지.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은 영원한 천국이지. 그래서 이거를 기도 제목으로 붙들고 내가 이 말씀으로 내가 깨어나리라.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서 내가 깨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이 말씀을 제가 기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깨어나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님.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우리 이제 각자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과 은혜를 가지고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먼저는 여러분이 각자가 깨달은 걸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오늘 예수님께서 결론으로 주신 것처럼 깨어 있어라.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기정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님 오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죠. 왜? 곧 다가올 현실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아주 가장 큰 거거든요. 그래, 천국의 아름다운 놀라운 영광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깨어 준비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힘써야 될 거거든요. 우리 학생은 공부하는 것이 제일 힘써야 할 것이지만은 그 힘써야 되는 것보다도 더 힘써야 될 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그 준비를 갖추는 거, 그게 가장 우선입니다. 그거 열심히 하면은 지혜도 주고 명철도 주고 총명도 주고 공부를 그냥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가시거든요. 또 우리 사회생활하는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 열심히 우리가 일하면서 수고해야 되겠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열심히 해야 될 것이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는 거, 깨어나는 거.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 은혜가 임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 깨어나라의 이 놀라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실제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내 삶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날이 가까이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는다 하지만은 때로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 또 막연하게 들릴 때도 있고, 먼 훗날에 있을 아버지 희미한 안개와 같은 일처럼 우리에게 접해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이 삶은 끝이 난다는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와 같은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오시는 그날 아버지 천국문이 닫히는 그 순간 우리가 아무리 주여 주여 외친다 할지라도,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우리가 외친다 할지라도, 그때는 이미 아버지 시간이 늦은 때가 됩니다. 이미 기회가 지나간 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꼭 새기고,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현실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일, 예수님 맞을 믿음의 준비를 갖추는 일, 영원한 천국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비하는 일, 아버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알고 아버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을 꼭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고, 아버지 공부할 때도 예수님 의지하고 공부하고, 아버지 우리가 사회에서 일할 때도 예수님 의지하여 일하며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믿음의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부터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한 주간의 모든 아버지 행하는 일들 속에 함께하여 주소서. 예수님과 천국 누리며 생활하는 귀한 한 주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모두가 다 예수님 만나 천국에 들어가는 귀한 믿음의 승자가 되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하루하루 주어진 일상 속에서 살면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덧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내 일상에 내 마음이 묶이고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순간들을 많이 아버지 접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깨어나라고 말씀했사오니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옷깃을 여매고 다시 오실 예수님, 먼 미래가 아니라 가까이 다가올 아버지 미래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여 예수님 맞을 믿음의 준비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언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정과 일터와 생업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께서 안팎을 주장하여 주옵시사 늘 평안과 안식 가운데 거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준영이 저녁 예배를 함께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준영이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주옵소서. 모든 어둠이 다 떠나가게 하옵소서. 염려 근심 무거움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마음의 기쁨과 아버지 마음의 아버지 자유함으로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공부도 잘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믿음 생활에도 열심을 품고 우리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우리 귀한 준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주일원금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집사님의 귀한 정성을 받으시고 영육으로 윤택하고 형통하는 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